해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먼저 참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사랑을 표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먼저 제 상황을 잠시 말씀드리면요. 3월 15일 날에 지난달에 멕시코 가기 전에 간에 전이가 된 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3월 15일 날 고주파 시술로 태우겠다고 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었는데 입원해가지고 이제 짐을 막 풀고 있는데 담당 의사가 올라와가지고 고주파로 하면 재발의 위험이 많다고, 너무 사이즈가 좀 커서 그래서 개복 수술을 하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퇴원해가지고 내일 아침 다시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병원에 와서 다시 간 담당 의사하고 만나 상담을 하고 수술 날짜를 잡자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퇴원을 하고 집에 가서 생각을 하니까 이거 수술 받다가는 회복 기간이 지난번에 대장 수술을 받았을 때 보니까 한 달이 넘게 걸려요, 이게. 그래서 한 달 넘게 걸리면 지금 제가 폐에도 아직 활동을 거의 안 하고 있지만 암이 있는데 이것이 그러면 또 간에도 또 미세암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고, 근데 이것이 이제 활동을 다시 시작하게 되면 대부분 경우가 여기저기서 집사람이 뭐 유튜브도 보고 여기저기서 생각에 이게 이제 전신으로 퍼질 위험이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날 아침에 간 의사하고 상담을 하면서 집사람은 그걸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이런 경우가 있다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의사한테 물어봤더니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수술을 받는 게 조금 낫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암의사를 만나러 갔더니 항암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폐에 암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히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하시는 말씀이 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볼 때는 제 몸에 이미 항암약에 대해서 내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듣지를 않고 그래서 가만히 기도를 하다 보니 기도하다 생각하니까 차라리 이거보다는 딴 방법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몸에 그러니까 면역요법으로 해가지고 제 몸의 면역력을 키워가지고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래서 수술하는 것을 수술을 안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일단은 4월 8일 날 4월 8일 날 일단 CT를 찍고 다시 이야기자 이렇게 이야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컨디션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 항암도 안 받지 않고 또 수술도 받지 않으니까 너무 기분도 좋고 너무 좋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을 여러 방법으로 표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요,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제가 24절 우리 다 같이 처음부터 읽죠. 다 같이 봉독하기로 하겠습니다. 1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을 그분의 몸 교회를 위해 내 묵지 안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사역자 된 것은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곧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추어졌으나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드러난 신비에 관한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며 각 사람에게 경고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우리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를 합니다. 이 일을 위해 나도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의 활동을 따라 싸우며 수고하노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저희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 원하옵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시기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요, 오늘 설교 제목을 교회 사역자의 싸움이라고 붙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싸움 잘하는 목사 좋아하세요? 우리 이 목사님이 싸움을 잘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세요? 싸움 잘하실 것 같지 않으세요?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싸움 잘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이고 좋은 사역자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떠겠어요? 동의하세요? 오늘 보시죠. 저희 사역자들은요, 사역자마다 목사님들마다 꿈이 있으세요. 사역을 하시면서 교회 사역을 하시면서 꿈이 있으세요. 교회에 대한 비전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참 저희 교회가 참 영혼들이 구원받는 교회, 또 하나님 말씀이 풍성한 그런 교회,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 또 한 가지 더 하면요, 성장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일의 꿈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 꿈도 저와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은요, 이 비전을 위해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고 싸웁니다. 이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교회 성도들도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이 교회 회원 맞으시죠? 대답이 별로 없네요. 아니에요? 오늘 다 방문하신 거예요? 우리가 교회 성도들하면요, 교회 지체 아니에요? 그죠?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체라면 우리 교회에 대한 우리 꿈이 있어야 되고요, 교회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언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냐, 언제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냐 하면요, 목사님의 비전과 여러분들의 비전이 같을 때예요. 목사님의 비전과 여러분들의 비전이 같아서 같이 일할 때 이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우리 신약에 와서는요,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참석하시는 이 교회가 강남 성서 침례교회가요, 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요, 어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겠어요? 사도 바울은요, 이 골로새서 1장 24절 29절 말씀을 통해서요, 그 사역자들이 할 일이 무엇인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요, 또 2장 1절에 말씀하시는 것이요, 2장 1절에 말씀하시는 것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위해 얼마나 큰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사역자잖아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위해 얼마나 큰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너희가 골로새 성도들에게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사도 바울은요,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사역자로서 싸우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싸우고 있다. 그래서 내가 싸우는 이 싸움이 얼마나 큰 싸움인지, 얼마나 크고 힘든 싸움인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역자들이 해야 될 일뿐만 아니라 또한 성도들이 해야 될 일도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거 참 귀한 일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것은요, 골로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 성도들 너희들도 할 일이 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우리 교회 사역자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요. 우리 1장 25절 말씀 잠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1장 25절 말씀에는요, 여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교회의 사역자가 된 것은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죠? 성취하려. 그런데 여기 우리말 성경이요, 이 말이 좀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내가 교회의 사역자가 된 것은 끝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려 함이니라. 자리야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말씀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우리 킹제임스 성경보다 먼저 번역된 스페니시 성경 저희가 레이나 발레라가 먼저 번역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내가 교회의 사역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선포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교회 목사의 할 일은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선포하느냐 하면 완벽하게 잘 선포하는 것이 사역자의 할 일이라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할 일은 하나님 말씀을 너희들에게 선포하는 것이라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목사님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 26절에서는요. 26절에는 뭐라 그러시냐 그러면 이것은 곧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추어졌으나 이제는 그분이 성도들에게 드러난 신비에 관한 것이라.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요. 이 신비는 이것은 여러 시대와 지금까지는 감추어져 있었지만 지금 교회에 참석하는 여러분들에게 그죠? 사도 바울 그때부터 주님 오신 다음에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라 이런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교회에 대해서 몰라요. 교회에 대해서 모릅니다. 주님을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요. 그 사람들이요. 그런데요.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 것인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라. 그 이 신비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이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곧 뭐라 그랬어요?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기다리는 게 뭐예요? 주님 오시기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죠? 주님 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우리말로 쉬운 말로 하면 알기 쉬운 말로 휴거라고 그러죠. 들림을 받아요, 우리가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기다려요. 들림 받을 때 그냥 들림 받나요? 아니죠. 우리 몸이 주님 몸과 같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들림 받아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즉 그래서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아니면 또 저에게 일어나는 이것은요. 우리가 있을 그 영광에 비하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이 지금 힘들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소망에 비하면요.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놀라운 몸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그죠? 그 다음에 주님 앞으로 들림을 받아가요. 또 먼저 가신 성도들은 또 그 무덤 속에서 일어나서 어떻게 돼요? 부활해서 그들의 몸도 변해서 우리와 같이 함께 주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소망이에요. 저희들 소망이요.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가지신 여러분들 이런 소망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신 거 기쁘지 않으십니까?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2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며 각 사람에게 경고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우리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고자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보면요. 그래서 그분을 선포하는 것이 무엇이냐. 즉 목사님이 선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이. 첫 번째가요. 각 사람의 경고하고 그랬어요. 우리말이 어렵습니다. 각 사람의 경고하고 뭘 경고해요? 죄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경고라는 말은요. 즉 경고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타이르고 또 충고하고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꾸짖고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요. 목사님들은 여러분이 죄 속에 있으면 형제님, 자매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목사님들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교회에서요. 사랑 이야기하잖아요. 사랑 많이 이야기하죠.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고요. 덮어주라 그러고요. 포용해야 된다 그러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지혜가 많은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왜 망한 줄 아세요?
솔로몬이 왜 망한지 아세요? 솔로몬이 망한 이유가요, 성경에 보면 사랑 때문에 망했습니다. 사랑 때문에 망했어요. 이방 여인들을 다 포용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줬어요. 그들의 신전을 세워줬어요. 결국은 그래서 솔로몬이 사랑 때문에 망했다 그랬어요, 성경은요. 그 다음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하시는 일이 각 사람에게 경고하고 그랬죠. 그래서 타이르고 충고하고, 죄가 있으면 죄에 대해서 목사님들은 강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죄 속에 빠지면 끄집어내야 돼요. 그런데 성도들은요, 그 말 듣기 싫어요. 목사님이 야단치면 싫어요. 그런데요, 사실은 아니에요. 목사님이 야단치면 감사해야 돼요. 누가 싫은 소리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또 싫은 소리 하기 좋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서로 좋으면 좋은 거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교회 왜 나와요?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데 나올 필요가 뭐가 있어요? 목사님이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은요, 교회 사역자들은 성도들의 죄가 보이면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돼요. 이게 사역자들의 일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쓴소리하면요,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아멘? 분명히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하는 일이에요. 하는 일이 지혜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 다음에요,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일이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들으면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주일에서 참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들 여기 있잖아요. 교회 왔잖아요. 그죠? 하나님 은혜로 여기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준 말씀을 여러분은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쪽으로 듣고, 그러면요, 여러분 삶에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요, 주일날 와서 여기 항상 써놓잖아요. 5분 10분 전에 와서 앉아서 준비해달라고, 마음을 준비하라고 그러잖아요. 뭘 해야 돼요, 여러분들? 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기도를요? 제가 오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제 길을 열어주세요 하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이 저희가 할 일이에요. 그런데요, 그럼 목사님들이 이렇게 경고하고 싫은 소리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왜 목사님들이 이런 일을 하세요? 목사님이 그 일을 하실 때는 분명히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어떤 목적이냐면요, 28절 후반절에 보세요. 28절 후반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고자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요, 목사님들이 하시는 일이 이거예요. 참 여러분들이 주님 만날 때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사님의 목적이에요. 목사님의 그 사역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돈 버는 일이 훨씬 쉽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래서 29절에 하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29절의 말씀이 이 일을 위해 나도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의 활동에 따라 싸움에 수고하니라,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이 좀 어렵게 돼 있어요, 여기도요. 그런데 이 말씀이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29절에 하시는 말씀이 이 일을 위해 나도 수고하는데 그분의 광력에 따라 싸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즉 이 말씀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내 안에서 능력 있게 역사하는 그분의 강력에 따라, 그분의 역량에 따라, 그분의 능력에 따라 싸우며 수고하노라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데 내 지식으로 싸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내 지식으로 사역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죠? 하시는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 있게 역사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력으로, 그 능력으로 싸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이에요? 목사님들이 싸우는 싸움이에요. 세상의 싸움이 아니죠. 그죠?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잠시 보시죠.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살과 피와 맛부터 싸우지 않냐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감을 맛부터 싸우느니라. 지금 뭐예요? 어떤 싸움이에요? 먼저 여러분이 아실 건 영적인 싸움이다 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싸움이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우리는 살과 피와 맛부터 싸우지 않냐고 그랬어요. 그죠? 누가 왔어요? 정사와 권능들과 싸운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사와 권능들이 여러분 눈에 보이세요? 안 보이죠? 보이지 않는 것과 여러분의 목사님은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이 권능과 이 정사와 권능들, 이것과 목사님들은 밤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또 보시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싸움이라 그랬어요. 어둠의 치리자들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 것들과 목사님은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처소들에 있는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강과 맞붙어 싸운다 그랬어요. 이게 누구예요? 사탄 마귀예요. 여러분들이 주무실 때 여러분의 목사님은요, 밤마다 사탄 마귀와 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목사님은 깨어 있으면서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나와 싸울 때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갔어요.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손을 올리면 여호수아가 이기고요.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졌어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모세의 팔을 옆에서 들어 올렸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팔을 들어 올려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마귀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요.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하시는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 그러면요. 여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에 보고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 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보시면요. 사역자들이 하는 싸움은요.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에 보고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뭐라 그랬어요? 깨어있나니 그랬어요. 그런데 이 깨어있는 것이요. 잠자다가 깨어있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깨어있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모세가 팔을 계속해서 들고 있었어야 했어요. 이 팔을 내리면 안 돼요. 이 팔을 내리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어요. 여러분들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도록 목사님을 항상 손을 들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싸움은 깨어 있어야 하는 싸움인 겁니다. 쉴 수 없는 싸움이에요. 여러분들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요. 또요. 그래서요.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그랬어요.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이것은 너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되세요. 여러분 조그만 걸로 여러분 목사님들이 힘들게 하지 마세요. 주일날 교회 오고 안 하는 거 이런 걸로 힘들게 하지 마세요. 목사님들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가장 중요한 일이 이 일이에요. 깨어서 싸우는 것이 목사님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누구를 위한 싸움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싸움입니다.
이 싸움이 쉬운 싸움이 아니에요. 어려운 싸움이에요. 여러분이 돕지 않으시면요,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싸움이에요. 왜 사역자들이, 목사님들이 이런 싸움에, 어려운 싸움에 붙들려 있어야 돼요? 매여 있어야 하는 게, 왜 매여 있어야 돼요? 그것은요, 우리가 28절, 골로새서 1장 28절 후반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들의 소망은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서는 것이 목사님의 목적이에요. 그런데요, 이 일을 목사님들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도 이 일을 하셨다고 그래요. 우리 에베소서 5장 24절 27절 말씀 우리가 보시면요, 에베소서 5장 24절 27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시작하세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렇게 시작하세요.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설명 안 드릴게요. 우리 자매님들 뒤집어질 테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25절 후반절에 보세요. 25절,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고 그 다음부터 보세요. 그 다음부터는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뭐라 그랬어요?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그랬죠? 26절에 보면요,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그것은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이 말씀은요, 예수님도 교회가 누구예요? 교회가 시온 빌딩 9층이에요? 아니죠. 교회가 누구예요? 성도님들이에요. 우리들이에요. 그죠? 이 교회가 완전하게 주님 앞에, 여기 보면 주님 앞에 제시하려,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쓸 수 있도록, 그죠? 쓸 수 있도록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들이셨다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들이셨다 그랬어요. 어떻게 들이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죠? 그래서 그 피를 흘리셨어요. 보혈을요. 그래서 나중에 주님은 부활하셔서 그 피를 가지고 주님한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여기 내 깨끗한 표가 있사오니, 이 피를 보시고 뭐라 그랬어요? 죄를 용서해 달라 그랬어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 말씀을요?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래서 그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아멘. 그래서 사역자가 하는 일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해서 교회의 완전한 지체가 되도록 하는 것이 사역자가 되는 일이에요. 하는 일이에요. 그냥 구령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만 받아서 그냥 그 구원만 받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요, 영적으로 성장해서 교회의 완전한 지체가 되는 것. 그래요? 각자의 역할을 잘 담당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하는 그 칭찬을 듣도록 하시는 것이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잘 성장하지 않잖아요. 아니면 교회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그럼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그러면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요, 목사님 설교가 별로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영성이 떨어진다, 이렇게들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또 목사가 사역을 잘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요, 우리가 교회 사역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실패하는 경우가, 그 이유를 우리 골로새서 2장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골로새서 2장 전체가요, 교회가 성장하지 않냐고, 교회가 사역에, 목사님들의 사역에 실패하는 이유를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은요, 목사의 영성이 떨어진다, 설교,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사역자는
말씀을 완벽하게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되고요. 경고하고요. 그 일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할 일은 성도들이 할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도들이 할 일이 무엇인지 오늘 잠시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2장에서 성도들에게요.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는 한 가지입니다.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속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속지 말라는 것이에요. 2장 전체가 그래요. 속지 말라. 어떻게 하면 여기서 너희가 이 일에 속으면요. 너희가 속으면 사도 바울이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에 너희가 속게 되면 교회 사역이 실패한다는 거예요. 교회 분위기가 좋지 않게 돼요. 교회가 성장이 안 돼요. 그 이유는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이 다른 교리나 거짓 교사들에게 속으면요. 사역자의 가르침에 동의하지 않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성도들한테 멕시코에 있는 성도들한테 딴 사람, 딴 목사님들, 저희가 모르는 목사님들 설교를 못 듣게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방송 설교 듣지 마세요. 왜냐고요? 그분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셨는지 여러분들은 알질 못해요. 여러분, 교회라 하지만요. 제 침례교회 중에서도요. 성경을 믿지 않는 침례교회가 있어요. 침례교회인데 침례교회라고 써붙여 놓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질 않아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여러분 들으시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영향 안 받으세요? 영향 받아요. 여러분 믿음이 세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요.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고 싶으면요. 목사님한테 여쭤보세요. 이런 분 설교가 있는데 들어도 됩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속게 되면요. 다른 교리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요. 사도 베드로는요. 베드로 후서에서요. 그 거짓 교사들이 있다 그랬어요. 다른 교리를 가지고 오는 그 거짓 교사들을 그걸 뭐라 그랬냐 그러면 이단이라 섹타라 그랬어요. 이단이라 그랬어요. 그거를요. 성도들이 속게 되면요. 사역자와 반대편에 서게 돼요. 사역자의 말씀을 안 듣습니다. 교회 내에서 왜 분란이 있는 줄 아세요? 사역자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역자가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걸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들어가지고 와서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요 2장에서요 이 골로새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속지 말아야 될 것 이걸 이야기를 해요. 우리 잠깐 보시죠. 그것은요 첫 번째는요 뭐냐 그러면요 아무도 너희를 유혹하는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 2장 3절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이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유혹하는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속이지 못하게 하는 말이라. 여러분 유혹하는 말이라 그랬는데 유혹하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이 말도 좀 어렵죠? 어떤 말인지 가보시죠.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것이 유혹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를 사람의 지혜에 유혹하는 말들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과 권능을 실정함으로 하였으니 이것은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 안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 안에 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뭐냐 그러면요. 여기서 유혹하는 말은요. 사람의 지혜로 설득하는 말을 유혹하는 말이라 그런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 그러면 세상의 지혜로 설득하는 말. 여러분을 설득하는 말은 뭐가 돼야 돼요? 이 말씀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경고하고 또 타이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어느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는 그 사람은 이것이 지혜라 그러더라. 아니에요, 그거는요. 여러분들이 성도들과 교제할 때요, 교제할 때 틀림없이 사용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맞다 틀리다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유혹하는 말은 뭐냐 그러면 사람의 지혜로 설득하는 말. 그런데 이 사람이 지혜로 설득하는 말, 이 말을 따르다 보면요, 그 믿음이 어디로 가 있느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안에 선다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서야 하느냐? 우리 믿음의 기초를 어디에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 그러면 여기서 보면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권능 안에 우리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사람의 지혜의 기초를 두면 안 됩니다. 세상의 지식의 기초를 두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죠? 두 번째로 보시면요, 우리가 보시면 2장 8절 말씀에 보시면요,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속이지 말게 하라 그랬어요. 2장 8절 말씀 뭐라고 그러세요?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그랬죠. 그것들은 사람들이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있다 그러는데 너희가 세상의 철학과 속임수에 속게 되면요, 너희 믿음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닌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 맞아요? 아니에요. 우리들은 누구를 따라야 돼요? 누가 우리의 머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 지혜를 따라가면 그것은 우리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려면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보면요, 세 번째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무도 너희를 먹는 것이나 날들로 인해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하는 것이에요. 먹는 것이나 날들로 인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어떤 돼지고기 안 드시는 분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안 드시는 분 있어요. 그죠? 그런 걸로 판단하지 말라 하는 것이에요. 16절에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또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이라고 하나니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요. 이런 걸로 여러분 흔들리시면 안 돼요. 왜 흔들리면 안 되냐 그러면요, 우리 13장 13절 14절을 보세요. 그거 바로 위에요. 이렇게 말씀해요. 또 너희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너희 모든 범법을 용서하셨으며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들을 지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들은 이미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기록한 것을 지우셨다 그랬어요. 이미 주님이 지우셨어요, 그것을.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그것을 이미 너희들 길에서 치웠다 그랬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그것을 이미 치운 거, 이미 깨끗하게 치워버린 걸 왜 그것을 다시 꺼내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려야 될 것을 왜 길에다 다시 뿌립니까, 여러분들?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의 규례를요, 사람이 만들어놓은 규례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서로 판단하지 말라 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요. 네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보시면요,
18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도 너희 상급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맞죠? 그죠? 귀신들이 있어요. 귀신들도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데요, 그들이,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그들이 여러분의 구원을 뺏을 수 있어요? 왜 대답 안 하세요? 어느 교회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요.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이 잘못하면요,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어제는 구원받은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맞아요?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아니죠. 구원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사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고린도전서에 보면 주님이 그리스도인들을 심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을 주세요. 상을 주시는데, 여러분이 상을 못 받게 할 수 있는 일을 누가 할 수 있냐 그러면 사탄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여러분 구원받았지만 여러분 삶을 엉망으로 이 세상에서 만들어버리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상이 없어요. 여러분 상이 없어요. 사탄이 할 수 있는 일이 여러분들에게서 상급을 빼앗아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이요,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이 아무도 너희 상급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18절에 보시면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너희를 속여 너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런 사람은 자기가 보지 아니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 자기의 육신적 생각으로 말미암아 헛되이 우쭐대며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의 지체인데, 그죠?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머리를 따라가야 되는데,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머리를 따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뭐냐 그러면, 여기서 18절에 보면 자기의 육신적 생각으로 말미암아서 우쭐대서 교만해졌어요 하는 말이에요. 교만해져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뇌에서요, 뇌에서 지시하는 것이 온몸에 손과 발과 들어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뇌에서 머리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 마음대로 돌아요. 이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은요, 머리를 붙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돼요. 거기서 영양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요, 속게 되면요, 자기 생각을 따르고 자기 생각대로 하게 됩니다. 자기 생각을 따르고 어떻게 돼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20절 23절까지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로부터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우리는 죽은 사람들입니다. 맞아요? 아멘.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맞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게 어찌하여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이 규례들에 복종하느냐 그랬어요. 이 규례들은 우리와 상관없는 겁니다. 전혀 우리와 상관없이 된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이미 키우셨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셨다 그랬어요. 그런 규례들을 우리가 왜 우리 그 규례들로 살려고 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것을 22절에 보면, 21절에 보면 곧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손을 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사용하는 대로 없어질 것이요 사람들의 뭐라 그랬어요? 명령들과 교류에 따른 것이다. 누구를 따른 것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을 따른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들의 명령들과 교류에 따른 것이라. 우리가 따라야 될 건 뭐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죠? 우리가 따라야 될 건 여기 이 책에 써 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게 아니고 사람들의 명령과 교율에 따르라. 아니죠.
분명히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보고 끝내겠습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 목사님 사역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이 하시는 일, 목사님이 싸움에 여러분 도와주셔야 돼요? 아니에요? 도와줘야 되죠? 그죠? 목사님 팔을 여러분들이 옆에서 받치고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소원이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있어요. 속지 말아야 돼요. 그죠? 또 하실 일이 뭐냐 그러면요. 이 속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속지 않으려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보시죠. 사도행전 17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10절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즉시 베레아로 보내니 이 말씀은요.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체포하려고 했어요. 잡으러 왔어요. 그러자 데살로니가 형제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어디로 보냈냐면 베레아로 보내니 이 말씀이에요. 그들이 그곳에 이르러 또 뭘 했어요? 데살로니가서 유대인들이 잡으려고 그랬는데 다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죠?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던 자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을 탐구함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보다 뭐라 그랬어요? 더 고귀하여 그랬어요.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죠? 그것들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뭐 한다 그랬어요? 성경 기록을 뭐 했어요? 탐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요. 성경을 읽는 일이에요. 성경을 탐구하고 연구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설교하시잖아요.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요. 아, 저 말씀이 진짜 맞는가 하고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목사님 말씀을 비판하기 위해서 보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목사님이 오늘 가르치신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인가 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할까 하고 그 말씀을 탐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시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때 어떻게 보시냐 그러면요. 고귀한 사람으로 본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고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시죠?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성도들을 하나님은 고귀하게 보신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귀한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고귀한 사람 되고 싶으세요?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고 성경 연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아주 귀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귀하다고만 말씀하시지 않고요, 고귀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여러분들 좋은 교회를 만들기를 원하는 꿈이 있으시면요, 또 여러분들이 목사님 사역에 동참하기를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요,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 여쭤볼게요. 상구 27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상구 27하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맞습니다. 구약 성경 몇 권이에요? 39권이죠? 신약이 몇 권이에요? 27이죠. 그죠? 구약 성경 몇 절인지 아세요? 신약 성경은요. 구약 성경 929절이에요. 신약 성경요 260절이죠. 합치면 몇 절이에요? 1189절이에요. 1189장이에요, 장. 예. 그죠?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읽기를 원하면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교회에서요, 여러분들 1년에 1독 하라고 목사님들 1독이라도 최소한 1독이라도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거기서 끝이면 안 돼요. 거기서 끝이면 안 돼요. 여러분 저희 신학교요. 우리 와서 강의하신 분들 중에서 데이비드 샘슨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 이제 아주 연로하신 분 목사님인데 우리 침례교회 우리 근본주의 신앙을 가진 침례교회 목사님들 중에서 그 사역자 중에서 유일하게 신구약을 전체를 주석하신 분이에요. 아주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유일한 주석가예요. 우리 침례교회 근본주의 신앙의 독립침례교회 신앙을 가지신 분 중에서. 그런데 그분이 제게 말씀하시는데 당신은 1년에 성경을 7독을 하신대요. 7독이요. 주일날은 물론 주일날은 뭐 사역자들은 몇 번 말씀 전화가시면 성경 읽을 시간 없죠. 예? 성도님들하고 또 상담도 해드려야 되고. 그래서요 주일날을 빼고 성경을 7독을 하시는데요. 그럼 며칠마다 한 번씩 읽어야 되는 줄 아세요? 45일 만에 한 번씩 읽으셔야 돼요. 이 목사님은 성경을 하루에 아침 식사하시고 9장을 읽고요. 오후에 9장을 읽고 저녁 때 9장을 읽으시는데 하루에 27장을 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신학생들한테 그렇게까지는 못 시키고,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못 읽거든요. 그래서 최소한도 1년에 3독은 하라고, 하루에 11장씩은 읽으라고 제가 저희 신학교에 매일 하고 리포트를 해야 될 상황이에요. 신학생들은. 그래서요 여러분도 계획을 짜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싸움에 동참하시는 고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에게 오늘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에 복 주시고 또 저희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저희 강남 성서 침례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참 목사님 사역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